가족 수련회라고 해서 저도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어제도 들으시고 오늘 낮에도 들으시고 저녁에도 들으실 것이고 또 내일 예배까지 들으실 텐데 아마 처음 듣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다 아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반응 다 너무나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가족 수련회 기간 동안에 메시지가 중복됐다면 오늘도 들으시고 이 말씀은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들으셨다면 이게 또 남은 한 기간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내가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먼저 7장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 9장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9장 1절부터죠. 7절까지입니다. 같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11장 마지막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1974년 3월 12일 날 일본 도쿄 공항에 52세가 된 중년의 일본 군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도착을 합니다. 소위였어요, 그 계급이. 근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때가 1944년이었어요. 이때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북부 루방섬이라는 곳에 정보장교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정보 전쟁에 있어서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맡고 필리핀 섬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에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짐으로 해서 일본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정보 장교였잖아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 3명을 추가로 더 데리고 필리핀의 밀림으로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펼쳐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을 그 게릴라전을 했어요. 게릴라전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그 주민들 한 30명을 죽이고 100명을 부상을 입히고 마을에 내려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30년을 근근히 버틴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 트랜지스터라 그래가지고 라디오 갖고 다니잖아요. 정보장교니까. 이게 들으면 전쟁도 끝이 났고 올림픽도 막 열리고 이러기 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 소위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일본이 망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던 청왕이 끝났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든 방송들이나 사람들의 설득을 적의 정보 교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관이 이제 됐다라고 거기 섬에서 임무를 마치고 나와라라고 할 때까지 혼자서 그 밀림에 30년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일본의 한 여행가가 이 소위를 만나서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2차, 2차 해가지고 30년 만에 드디어 이 소위가 일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1974년이죠. 사람들이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환호를 했어요. 왜냐면, 야, 군인답다. 너무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소위는요, 30년 동안 망해버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30년이라는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30년이면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소위는 일본이 그 과거에 주장하던 제국주의와 우월주의 가치관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거의 살 수가 없었어요. 회고록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한 90세에 돼서 이 오노다 히로 소위가 쓰는데요.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내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글을 쓴 거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봐요. 왜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몇 학년이니? 중. 누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원리와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30년을 허비하면서 혼자서 아닐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1학년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저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고민거리를 하나 더 던지고 싶어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목적과 질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질서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들을 그 합당한 과정과 이해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잘 살고 계세요? 목사님 잘 사는 게 뭔가요? 그럼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살고 있어요? 수련회 때 목사님 설명해 줄게 얘들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고민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초반부의 1장부터 시작하면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1장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이 남쪽 유다를 50년 가량을 통치를 하면서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병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너무나 잘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딱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시야라는 왕이 차지했던 자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의미겠죠. 우시야 왕이 딱 죽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50년간을 자신들의 나라를 아무런 문제 없이 전쟁에서도 막아주고 잘 살게 했던 왕이 죽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불평과 불안과 불만의 소리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안에서 저 입술도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안함과 자신들의 불평을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이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냐?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본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 나라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시네? 이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인 거예요. 6장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요.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전쟁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닥쳐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로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거죠. 이렇게 불평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게 7장, 9장, 1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서 조금 이제 배경을 들으니까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전쟁의 위협이 바로 앞에 있어요. 곧 전쟁이 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시고 자신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요? 전쟁 영웅이나 뛰어난 정치가 같은 사람을 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다윗 같은 왕을 보내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에스더 같은 아주 유능한 드보라 같은 여전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어떤 예언이 있어요? 아기를 보낸대요. 아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 처해 있는 상황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보내는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 설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9장 본문에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아기가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멸시당함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9장 4절에서 5절도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군인들의 피 묻은 그 신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압제, 진짜 고통, 진짜 멍해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에 어둠이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후회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왜 그렇게 정죄와 죄책감에 우리가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온갖 전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의 전쟁과 고통과 압제와 멍해와 불안과 어둠과 후회와 죄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죠? 좋은 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있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압제와 채찍이 사라집니까? 그건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힘센 군대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시죠?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속에 어둠이 저거랑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오노다 히로의 삶이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미 패망하고 무너져버린 원리, 돈이 있으면 되고 내 자녀가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는 이미 무너지고 패망해버린 원리라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라는 이 군인이 이미 망해버린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이미 망해버린 원리고 이미 끝나버린 목적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것이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직장을 잡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줄 거야. 이 원리와 이 명제가 절대 망할 리 없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성 바벨론을 계시록에서 귀신의 초소에 음행하는 자들이고 모두 다 자기 영화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이 살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한 시간에 무너졌도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무역을 하고 사람들을 팔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장사를 하고 상인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무너졌대요.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사람들은 울었어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애통하시나요? 여러분 진짜로 가슴을 치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무너지는 게 여러분 무언가요? 이미 세상에 무너져버린 그 바벨론 성과 같은 곳에서 흘러져 나오는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애통할 때가 많잖아요. 기대하던 직장이 되지 않고 자녀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예배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내 자녀가 예배를 가는 대신 학원 가서 성적을 좀 더 올리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그거 앞에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무너진 원리 앞에서는 애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애통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버렸어요.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왜냐하면 이미 무너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9장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윗처럼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전쟁의 원인, 고통의 원인, 아픔의 이유, 그것들을 이미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이 땅 가운데 뭘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엄청 놀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여러분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과 진짜 연합과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 삶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과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여러분 그 평안을 좀 누리고 계신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요, 문제가 있음에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죠.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 11장 내용에서 읽었듯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사자와 함께 살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와 함께 뒹구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퍼져서 밀물이 바다를 덮듯이 지금 세상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 때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타락을 넘어서 그 망가짐을 넘어서 새로운 에덴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에덴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던지려고 해요. 이런 생각 드시죠? So what? So what?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예수님 오신 것도 알겠고 내 죄를 사하신 것도 알겠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새 에덴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겠어. 보이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 So what? 여러분 그것과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직장에서의 삶,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게? 좀 더 질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시는 것 같으세요? 아, 목사님이 아직 인생을 잘 모르시네. 인생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 그냥 사는 거 맞는 말인데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특히 성도들 입에서 목사님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걸 한번 빼보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내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결혼하는 목적, 돈 많이 버는 목적, 집 살 목적,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거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쏙 빼보세요. 지금 한번 뭐가 남나요? 무슨 동력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우리가 그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외에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 목적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망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쫓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도대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삶이 어떤 방향으로 맞춰져야 되는지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모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요.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눈물도 없잖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월세 내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자식들 말 안 들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나 어떻게 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집 살까 못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을 몇 프로를 들어야 되고, 정책을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뭐라 넣어야 도대체 내가 너의 나이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로 그냥 훅 데려가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여기. 도대체 왜? 어릴 때 제 둘째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나사로가 부활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온 걸 생각하니까 That's so sad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 죽었으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건데 다시 이 풍진 세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슬픈 거예요. 나사로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맞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맨날 살고 거기는 좋은 곳이야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살아가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저도 방황하고 오랜 시간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남은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삶이냐면요, 테바의 삶이에요. 여러분 테바라고 들어보셨어요? 테바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모세가 아기 때 모세 엄마가 이제 애굽 바로 왕을 피해서 숨기다가 못 숨겨가지고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 상자가 테바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요, 노아의 방주예요. 이 방주도 테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어린 아기 때 실어졌던 이 상자 테바하고 노아의 방주 이 테바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퀴즈인데 우리 학생들 맞추면 우리 장로님들이 선물 주신대. 약속된 건 아니지만 공통점. 그래, 아까 그 똘똘이 너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있어요. 여러분 학생 맞아요? 몇 학년이에요? 중3. 네. 뭐가 공통점이에요? 물에 뜬다. 그것도 맞아요. 네. 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노가 없어요. 그리고 멈추는 닷도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는 돛도 없어요. 모세를 실었던, 아기 모세를 실었던 그 작은 상자, 많은 사람과 생명을 실었던 큰 방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도 없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돛을 올릴 수도 없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닻을 내려서 쉴 수도 없어요. 오직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켜 주셔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쪽에 가서 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테바의 삶이에요. 어린
모세는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이집트 딸이었어요. 왕의 딸. 모세 엄마의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가 봐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그 바람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기 아들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태바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이 태바의 삶처럼 살아가야 해요. 태바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힘과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 인생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테바에서부터 어린 아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있다가 미디안으로 40년 흘러가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흘러갔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에 따라서. 그 테바의 인생의 가장 정점, 가장 백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인 거예요. 모세와 함께 흘러갔던 이 40년의 광야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광야를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결을 쳐서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뭘 따라서 흘러가야 되냐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뭘 보고 따라갔죠, 여러분? 언약궤 보고 갔죠. 앞서가는 언약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출발할 때 선물들 이렇게 다 싸잖아요.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죽으로 싸고 이렇게 막 싸요. 오직 언약궤만 맨 외부를 진청색 보자기로 싸요. 나머지는 청색 보자기를 다 안쪽에 싸고 다 가죽으로 겉을 덮거든요. 근데 오직 이 언약궤가 맨 앞서 가는데 청색 보자기에 쌓여 있는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테바의 삶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결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룰 곳을 알려주신대요. 멈출 곳을 알려주신대요. 그럼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약속이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47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래요. 헛된 일이 아니래요. empty w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맨날 보고 읽고 설교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It's not empty word.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흘려보낼지 우리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
신명기 29장 29절에 여러분 이거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 29장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29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나타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어떻게 도달하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하루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할 때 그 한 번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흘려보내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마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감추어진 일은 내가 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그걸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내 바람은 그쪽으로 불어. 내 물결은 그쪽으로 불어.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한 달 일을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 오늘 하루.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알고 흘러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에 서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생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나주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과정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따르는 테바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실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절반은 왔다는 소리겠죠. 조금만 잘 버텨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가족 온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는 두 가지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죠? 더 깊어지는 사랑. 두 번째는 더 성경에는요, 이 크게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이 두 가지예요. 나주현층 장로교회가 이미 테바의 삶을 살 수 있는 테두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게 안 보이시죠? 새 에덴이 시작되었는데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독특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델하우스를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보여줄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이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 위한, 그 마지막 만찬에 둘러앉았던 제자들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의 핵심으로 무엇을 꼽았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친밀한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친밀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누구를 끼워줬다고요?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밀하고 하나 되는 모습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신 성육신으로 되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그런 친밀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친밀함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됨 사이로 우리가 끼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젖 먹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미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의 친밀함과 하나됨의 사랑을 교회에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 사랑 받으셨죠? 그 사랑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교회에 맡기신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사명은요,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델하우스가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기도였어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너무 싸워요. 많이 보셨죠? 저는 피아노를 어디다 놓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데도 많이 봤어요. 이미 교회는요,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흘려서 말씀드렸듯이 다 내로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돼지고기 머리를 삶을 때는 귀를 씻어야 된다, 아니면 귀를 잘라야 된다 가지고 권사님이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장로님도 두 분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거 이해 안 되시죠? 현실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도 참 멋진 행사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요, 안에서 자꾸 성도들이 으르렁거려요. 이렇게. 제가 이게 들어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자꾸 으르렁거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말이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장모님, 우리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르게 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지만 잘하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델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거 하나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다고. 성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감사주고.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버드 교수님이셨어요.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말하고 심리와 정신분석학의 대가라고 말해요. 이분에게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줄을 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보면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정신지체 장애 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요,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을 가르치시다가 내려놓고요, 그 공동체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삶을 살다가 당신이 여생을 마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가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자기가 성취를 하고 명예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게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나 많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 쉬러 간 거죠. 원래는 유럽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거기도 정신지체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주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새벽 공동체로 왔는데 거기를 이제 쉬러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오셔가지고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정신지체 분들과 가르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이렇게 교수직으로 가르치고 있다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앉아있던 청중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가 뭐야? 물어본 거예요.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네, 하버드라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공부? 공부를 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 그 교수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갖고 있는지를 거기 앉아있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나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요, 그날 밤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쓰신 거예요. 아마도 내가 여기에서 오랜 정신적 방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라고 일기를 썼어요. 명예도, 재산도,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보는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그 정신지체분들이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공동체 지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끝이 나면요, 두 번째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넓어져야 해요. 넓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데 그 나라의 선발대로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선발대. 여러분, 선발대가 뭐 하죠?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본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털을 잘 닦고 길이 굽어 있으면 길을 걷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산이 있으면 낮추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는 존재로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넓어져야 돼요. 사랑을 밖으로 펼쳐 보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이 나중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꽤 오래됐죠.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신병원 다닐 때예요. 지금 벌써 2010년, 11년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겨울철이 됐는데 교회의 카페에 가출 청소년들이 한 5명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막 자기들이 커피 타가지고 막 마시고 막 누워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고등부 사역자였거든요.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이 청소년들 고등부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오늘 저녁에 전도사님 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을 사 먹이고 그 아이들을 찜질방으로 보내서 그날 잠을 재웠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그렇게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 찾아오냐면요. 밤새 집에 안 들어가니까 잘 곳이 없잖아요. 밤새 돌아다녀요. 겨울이니까 어디 멈춰서 자면 얼어 죽으니까요. 밤새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문이 열려있는 병원의 응급실 계단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가 뭘 하죠?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그 가출한 애들이 새벽 예배 지하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면 뒤에 다 자고 있어요. 성도들이나 할머니 권사님들이 보고 문에 들어오다가 5명이 이상한 애들이 새카만 애들이 누워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또 제가 불림을 당했죠. 이 아이들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주일만 되면 또 주일 예배는 잡아요.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뒷자리에 독수리 오영지처럼 다 앉아가지고 다 기대고 잠을 다 자요. 점심때 되면 밥 먹고 또 가요. 근데 어느 날은요 중3짜리 여자아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중3짜리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저 귤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귤 한 봉지만 사다 주세요 해가지고 사왔는데 그 아이가 예배당 저쪽으로 가더니 귤을 허겁지겁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자세히 제가 보고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중3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무리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하고 내 사이에서 얘가 생긴 거예요. 유리라는 여자아이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굴이 창백히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 5명의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니까 계속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시라, 빨리 정리하시라.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찾아오는데 어떡해요? 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는 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잘 좀 넘어가게 좀 해주시라고요. 이 아이가 제발 교회에서 애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애만 나지 않으면 좋겠어요라고 금요일마다 저녁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설에 보내려고 시설이 인천에 있는 시설을 그날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전화를 딱 돌려가지고 몇 군데를 했는데요. 이름을 대니까 그 아이 우리 시설에서 도망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시설에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온 게 너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유리야, 그 전도사님 집이 저기 용인에 있는데 너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사모님이 있고
목사님 아이들 꼬맹이들 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살다가 너 애 낳을 때 되면 목사님이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교회는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전사님 저는 못 가겠어요.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이 시설 알아봤죠. 근데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하루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철야 예배 들어가기 전에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센터 강원도 있었어요. 딱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가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입소를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라고 마음이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이 아이도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딱 맞췄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차례를 딱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 5명 독수리 모형제가 또 온 거예요. 사무실로. 근데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간대요 이제. 근데 임신한 아이만 남은 거야. 근데 이 임신한 아이도 갈 데가 없어요. 전도사님 전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에 마련되어 있던 임시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재우고 저는 사무실에서 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내려가거든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툭 쳐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발 애만은 교회에서 낳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제가 놀래가지고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지금 새벽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시동을 빨리 거십시오. 시동을 걸고 차를 대고 제가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차 뒤에 딱 싣고 인천 이제 산부인과 응급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차에 뒷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얘야 5분만 기다려라. 5분만 기다려라. 제가 도저히 얘를 거기서 받을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행히도 운전해서 탁 들어가가지고 산부인과 응급실에 탁 집어넣어놓고 소파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기진맥진에 있었거든요. 이제 다행이다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튀어나오더니 이 아이를 응급수술 해야 된대요. 애가 거꾸로 섰대요. 애가 이거 응급수술 해야 되니까 빨리 부모들 연락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없잖아요. 여자아이 집은 계속 전화를 해도 아빠는 안 받아요. 남자아이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받더라고요. 진짜 잘 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사인을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얘 지금 죽는다. 아이도 죽고.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나도 내 새끼 버린 지 오랜데 내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시를 왜 책임져야 되냐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지금 계속 빨리 지금 사인하라고.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 아버지는 전화를 또 했거든요. 전화를 또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걸 아니까 그 칼날이면 연불을 똑똑똑똑똑 하는 거 틀어놓고 전화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앉아가지고 주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모를 어떻게 제가 가서 찾냐고. 저 아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예수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거꾸로 그대로 나와버렸어. 그대로. 가지고 이제 한숨을 푹 쉬고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회복실로 이제 갔거든요.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회복실에 가니까 그 여자아이가 숙소에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이 사건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좀 앞으로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진짜 멋져요. 빨리 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중3짜리예요.
중상차. 이제 사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 앉혀놓고 이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자의 아빠를. 일주일 동안 혼자서 헤맸어요. 주소를 떠나가죠. 인천에 보면 한 동네에 빌라가 촘촘히 모여있는 빌라처럼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모여 사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소를 갔는데 일주일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고 빨리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또 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혼자 찾아가는 게 좀 솔직히 무서워가지고요. 동료 전도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아버지를 뵌 순간 정말로 놀랐어요. 등치가 진짜로 한 3만 185 정도 이런데 알고 봤더니 인천에 조직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배신을 당해가지고 손발톱이 다 뽑히고 하고 저한테 손톱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 이런 생활 살고 있다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빨리 딸한테 가셔야 된다고. 딸을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못 키우겠죠. 그 아이를 신생아를 어떻게 갖다 키우겠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 입양을 보내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입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그 꼬맹이를 저희 결정을 내리고 아이하고 아빠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둘째 아이가 쓰던 유아용품들 싹 끌어모아가지고 그 임산부 아이를 관리하는 그 센터에다 갖다 주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아이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자와 어린 양처럼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깊게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혼자서 꾸덕꾸덕 처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관심이었어요. 물론 자기 자녀들을 케어하고 신앙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12년 동안 저에게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그 일을 마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임을 하고 캐나다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있었던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한 놈이 뽀글이가 찾아왔다고. 그 별명이 뽀글이에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머리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머리를 예쁘게 펴고 2년 지났으니까 성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신 차리고 취직했다고, 취직해서 감사하다고 그때 그 전도사님 좀 보러 왔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모이는 곳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 달려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 너희도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라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맛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교회는 그것으로 됐다고 봐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내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땅의 나머지 짧은 인생, 앞으로 우리 살아봐야 15년, 20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순간순간의 결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았었어요. 이런 일이 닥치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순간, 아니 5년 후에, 1년 후에, 5달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고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결정하라고 밀어주시었으니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다.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미 망해버린 세상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해서 오셨을 때요 천사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캐롤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거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삼아서 오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평화와 안식의 노래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는 사람 사이의 평화와 안식은 여러분 진짜로 사라져버렸어요.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이가 좋아야 할 부부 사이에 아비 다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식을 누려야 할 형제 사이에 계획적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안식이 시작했죠. 하나님과 연합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 나주 핵심 장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장 더러운
나무 부유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나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외치시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질서와 원리와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나오십시오. 태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흘러가실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안에서 살아가시고 더 넓게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주여친 장로교회를 통해서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더 기뻐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고 더 넓어질 수 있는 나주여친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